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죠. 삶의 변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속량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은 이 말로 하는 것고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며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삭개오라는 세리장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유입해보고 그리고 상고하여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 삶이 어떻게 변화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가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안에는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도 기승전결의 이야기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학습되어 알아온 것, 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내 삶과 결합되어 만나게 될 때에 그 지식의 결합과 내 행보가 함께 할 때 지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는 조금 더 다른 차원임을 알 수 있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특별히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 전에 누가복음 18장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야기는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을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살펴보게 될 때 오늘 나는 천국 백성의 일원이 맞는가 확신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삭개오, 순결, 청결, 깨끗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커리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이 무엇이었냐?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세리장이라고 하면 부하들,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자, 부하들을 이끈 장이었기 때문에
이 어떤 세리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이 커리어가 세상에서는 조금 편했을지 모르나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이 세리장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다면 왜 세리장, 특별히 세리들도 미움받는데 거기 부하들을 이끌고 가는 이 장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삭개오는 이 사마리아인보다도 더 상종 못할 인간, 아니 인간도 아니었죠. 짐승만도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약간 비슷한 이 상황을 많이 당면한 적이 많죠. 우리나라도 일제에 이 침략을 받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이 일본 사람, 당연히 밉지만 일본 사람보다 더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 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일본 편에 붙어서 동족인 우리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 더 미워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동족을 향해 정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대하게 될 때에 이 매국노들이었죠. 근데 삭개오가 딱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을, 부하들을 휘하에 두고 동족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얻는 기득권, 그래서 동족의 고요를 빨아 자신은 부자가 된 사람. 그럴 때 온 미움을 한 몸에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부자로 누리는 이 평안함, 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리의 장,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고 모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모았는데 웬일인지 사람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자리에 가봤지만 왠지 모를 공허함,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제물로도 이 자신의 마음속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공허함, 이 허전함은 채울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자고 세리장이었지만 삭개오에게도 핸디캡, 단점은 있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단점 가질 때 쉽게 뭐라고 합니까? 흙수저, 루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안 되는 이유는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에, 나는 그만큼 부자 아버지를 두지 못했고 그만큼 많이 배우지 못했으며 내가 저 사람처럼 여건이 있었다면 지금의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눌려있는 심령 안에 이 자기의 단점을 최극강으로 만드는 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죠.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키 작은 것이 더욱 더 부각되는 일. 그러니까 세상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사실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고 내가 가지고 해도 이 인간이 가진 핸디캡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에 불어오는 바람,
그 공허한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안에 누구에게도 내가 드러내지 않았지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상태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에 관한 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삭개오 안에 그 이전에는 이 어떠한 것도 자기의 열망에 불을 지피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열망에 불이 지펴지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삭개오는 자기의 핸디캡,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핸디캡의 최고 극강인 상황에 몰렸지만 나름 돌파하기 위해 했던 일은 돌무화과 위에 기어오르는 일이었지요. 자, 그러면 사실 돌무화과 위를 성인 남자가, 더구나 이 사회에 직급이 있는 사람이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행동일 수 있었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 눈치 보고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버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의 눈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도 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형 막바지, 누가복음 19장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예수님의 사형 막바지에 예수님은 일부러 여리고에 들르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 삭개오를 만나 주시려고 이 여리고를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갈망, 열망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시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 거기 머무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필 왜 삭개오야만 했을까? 왜냐? 동족의 고요를 빨아먹는 삭개오가 못마땅했고 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들렸던 소문과 달리 굳이 왜 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길 원하셨을까? 라는 말을 들을 때 이건 좀 잘못된 일이 아닐까? 왜 악질 죄인을 예수님은 환영하시지? 그리고 그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수군대는 것,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탕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얄팍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이상해 보이는 일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행하시지?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처사는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은 오늘 교회 안에 있는 탕자, 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받은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도 그리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는 첫째 아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아들과 똑같았다는 것이었지요. 자, 그럴 때 이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잃어버린 자, 그 죄인을 만나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10장 4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그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약한 우리를 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며 함께해 주셨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살지만 이처럼 교회 안의 탕자들처럼 수군거리고 내 마음의 못마땅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들은 이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헌금하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남다르게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 그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래서 잃었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 깨끗함, 청결함, 그리고 순결함.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즉각적 반응을 보이게 되었지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감을 찾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지요. 어떤 사람은 즉시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래 훈련하고 반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 보내주신 목적, 그 이유를 찾아가야 하죠. 삭개오가 하나님이 삭개오를 통해 하실 일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 그걸 깨닫게 될 때에 삭개오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통해 내가 예수 믿는다 입술로만 얘기하고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참다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리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망을 외면치 않고 친히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유하실 때 삭개오는 엄청나게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하였다고 하죠. 그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예수님,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 있다면 내가 더하여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삭개오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원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삭개오는 오늘 자신이 익히 알던 율법의 말씀, 삭개오는 유대 남자였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어도 어려서부터 말씀 교육을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무엇을 깨달았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 또 들려왔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여기 말씀이
이제 전혀 다르게 들려오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아닌 생명력이 더해지면서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삶의 변화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해갈함이 이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간절한 자의 갈망을 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오늘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탄식을 가슴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가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자신이 막연히 생각한 결심 입으로 이제 결단을 이야기할 때 공식적인 선언,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만남 이전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동포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 동포의 고요를 짜서 내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로 삼은 그 일을 이제 그 일로 동포를 돌아보고 동포에게 이전에 잘못했던 것의 4배를 갚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원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전에 알고 있었던 이 삭개오가 그 말씀대로 사르지 않고 예배 드릴 때의 모습과 세상에 나아갔을 때의 모습은 완전히 극명한 이분법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이 말씀, 레위기 19장 18절의 이 말씀이 삭개오에게는 이제 머리로 알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는 진리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 순종하고 싶은 갈망, 이 예수님의 명령이 무겁거나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라는 갈망이 오게 되면서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었죠. 이전에 이미 재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모으면 모을수록 만족이 없고 모으면 모을수록 이 공허감은 더욱더 커져만 갔었지요. 내 내면에 큰 구멍이 뻥 뚫려서 아무리 돈으로 이 만족함을 채워보려고 하여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 또한 그러하시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야말로 헛되도다. 자, 인생이 가지면 편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진짜 중요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 거저 주셨습니다. 자, 공기 없으면 못 삽니다. 자, 그러니 오늘날에 깨끗한 공기, 자, 그러면 먼 훗날에 공기도 파는 시대가 될 수 있겠지요. 이 호흡기, 작은 이동식 호흡기에 공기, 청결한 공기를 담아 이 숨쉬기 어려울 때 공기를 사서 먹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 갈수록 우리가 사는 자연은 더러워졌고 그리고 사람의 삶을 위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게 공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기,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자, 물은 어떠합니까? 물론 물 부족 국가에서는 물을 사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물을 사 먹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하늘의 비를 내리실 때, 자, 자연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나무가, 풀이, 채소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돌아가야 생명의 중요한 장치들은 모두 다 거저 주셨습니다. 근데 이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폐암이 걸려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는 사람, 쌕쌕거리며 잠도 편안히 못 잡니다. 자, 그렇게 건강을 잃은 사람이 그제야 떠오르는 건 건강할 때 감사하지 않았구나. 내가 힘이 있을 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고 조금 더 일할 수 있고 조금 더 행할 수 있고 조금 더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 일상이 그렇게 귀중한 것임을 알지 못했구나. 뼈 아픈 후에는 잃고 난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명과 관계된 정말 소중한 것들은 다 햇빛도 거저 주시고 비도 거저 주시고 공기도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제물로 우리의 것을 삼으려고 할 때에 그것을 채우려고 할 때 진짜 중요한 가치, 자, 돈 버느라고 자녀와 이 형성될 유대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는 아버지와의 유대감 없이 물질을 받게 될 때에 자, 아버지가 물질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자녀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였던 부부가 로또 복권에 당첨될 때에 하나 더 갖겠다고 사랑은 오간데 없이 이 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며 그리고 나누게 될 때에 처참한 수준에까지 나가게 되지요. 뭐 이러한 사례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재물은 우리의 것에 이 일정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돈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에 대한 가치, 갈망, 삭개오처럼 오늘 머리로 알고 있었던 지식이 가슴을 두드리며 찾아오시게 될 때에 삭개오는 그 자기의 존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의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그 순결함, 깨끗함, 청결함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복할 때 내가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섭리를 깨달을 때 이 삭개오의 삶의 전환점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의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그동안 갖지 못했던 확신,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진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전의 가치를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이 진짜 최고의 가치, 빛날 수 있는 것, 우리의 눈물마저도 이 말씀의 빛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눈물이 주님의 빛을 만나 반짝반짝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의 변화는 사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소문으로 들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가르치심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저 지식으로 알았던 율법의 문자가 이제 내 가슴을 두들길 때에 생명력, 생명의 자람, 생명의 열매 맺음, 그리고 생명을 나누고 돌보고 배려하고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은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자, 이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주시려고 여리고에 오시고 그의 이름을 아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을, 마음의 문을 따고 들어오시진 않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실 때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들어오셔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 먹고 마시며 그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달으며 의미를 강구할 때 하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은 이제 삭개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 거룩한 제사장, 그의 소유된 나라, 하나님의 왕 같은 이 제사장으로서 말씀하시면서 삭개오 또한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삶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자, 우리는 먹고 마심의 문제로 일을 하며 삽니다. 자, 노동, 육체의 피로감이 더하여지지요. 자, 그랬더니 정책이 어떻게 됩니까? 주 5일제에서 이제 4.5일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서울의 모 교회 나름 성령 집회하고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자, 시대의 대세를 맞춰서 토요 주일 예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전통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토요일 날도 주일 예배처럼 드릴 수 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시대의 어려움 안에 있다. 그리고 체제 전쟁 중이다. 이러한 저러한 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상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일들이 묻히는 일. 자, 가해자가 오히려 형량이 말도 안 되는 수준. 그러니 이 반성하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감히 나에게 이렇게 보복을 키우는 시간. 자,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판사들이 미쳤는가 보다 라고 얘기하죠. 상식이 어긋나고 있고 그리고 이성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면 목소리 큰 사람, 무식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 듯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늘 지식으로 알고 있고 무너진 내 삶의 자리에 늘 들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때 그 한 사람의 변화는 그 지역을 바뀌게 하고 나라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교회이죠.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실상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의 행태들 일어날 때, 자, 한 목사가 나는 앞으로 꽃을 든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또 날선 비난 뭐라고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꽃을 듭니까? 십자가를 들어야지. 자,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 목사는 미약, 이 허울뿐인 것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갈망,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지요. 근데 말씀을 들어도 늘 바뀌지 않는 것이 우리인 것 같지만 그 바뀌지 않는 말씀 매주 들으면서 삭개오처럼 어느 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강하게 강타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결단,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할 때 이제 내가 같이 삼았던 세상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로 같이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만날 때 삭개오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그리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맞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렇게 애쓰고 힘쓰며 나가고 있는지 내 마음과 다르면 이 파당을 짓고 나뉘며 이 흉보고 수군수군하며 그렇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안의 탕자가 내가 아닌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내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겠지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나라도 탕자인 모습을 가졌다 하더라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는 나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애타는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이제 그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의 반응, 그 마음을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일,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처럼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힘써야 하는 일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기에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양적인 성장만 요구하느라 실상 질의 성장을 간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기회가 있다면 오늘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결단 살아내면 되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삶의 시간들이지요. 한 주간 한 주간 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면 엄청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면 정말 작은 손톱 밑의 가시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또 흩어지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 무너짐을 고백해야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삭개오처럼 들은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게 되기를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자,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가정, 우리가 이 기도가 닿는 곳에 모두가 소성되는 은혜를 이 서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 귀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시간을 열어주셨음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총받은 자답게 모든 세상의 가치를 배선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어가시는, 그리고 다시는 길 잃지 않고 잃었던 아버지를 만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